십계명을 순서대로 보고 있었고, 오늘은 그 순서에 따라서 14절 간음하지 말라라는 저희의 구분으로는 이제 7번째 계명을 보게 되죠. 그런데 12절부터 다시 되새겨 읽은 것은 십계명을 보면 사실 우리가 배우고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었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어지는 이 맥락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인데, 정말 한 덩어리인 것이 맞고 거기서 주어지는 그 한 줄기로서의 교훈이 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두고는 실질적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성교육의 차원으로 할 얘기도 굉장히 많고, 요즘 시대에 어떤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생긴 시대에 교회로서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결혼, 특히나 결혼이 폄하되거나 너무 힘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것 너무나 많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회로서 다루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깊숙한 의미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지 결혼 생활 혹은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이전에 얼마나 우리 본질과 복음 자체를 다루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참 깊숙이 또 가득하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와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계명은 함께 간다고. 동의됩니다. 왜 이 두 계명이 함께 갈까요? 그 목사님의 설명은 그겁니다. 누군가를 살인하는 지경까지 가는 그것과 누구를 내 탐욕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는 그 두 개 다 이미 그 대상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함은 상실했기 때문에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같은 맥락에 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그 귀한 사람을 두고 미워하며 살인할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내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죄로 왜곡시켜 놓고 그것을 경계하는 모순에 계속 빠지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이 성적 타락과 성적 실수들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지상에서 많은 죄를 야기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이 타부시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번성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지표를 보여주시는지 사실 부요한 것이고 아름답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죠. 근데 거기에 죄가 끼어들면서 왜곡됐고 왜곡시켜놓고 또 경계하고, 그래서 또한 본질을 못 보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면 사실 무엇이 우리를 망가뜨리는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원래는 참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도록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죄로 왜곡하고 망가뜨리고 탐욕으로 건드려 놓고선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타락으로 빠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질,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우리의 탐욕으로 망가뜨려 놓고 그걸로 싸우며 상대방을 죽이며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하셨고 주셨는데 죄로 망가뜨리고 원래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그 참극 속에 있는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단지 간음이었겠는가?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단지 우리아를 죽인 것인가? 밧세바의 영혼을 죽였고 본인을 죄로 타락시켰고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하나님을 버림, 십계명 모든 것이 어겨진 것이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의 본문은 14절 뿐이지만 우리는 훨씬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읽은, 다시 한번 읽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그가 있었기에 내가 있다라는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입니까?
존경할 만한 모습이든 아니든 약하든 강하든 그 부모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히며 얼마나 내가 위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까? 내가 없던 이전 시대를 그들이 버텼기 때문에 역사가 이어왔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연로해지고 트렌드에 못 쫓아가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른을 깔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소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향점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과 오만으로 왜곡하여 보는, 그래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사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은 안 늙나? 자신은 세월을 이겨낼 것처럼 삽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지도해 가시고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보아야 하고 선하게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너무 보지 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쉬는 존재는 많지만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존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천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아담이 외로웠습니다. 하와가 등장하여 그 외로움이 상쇄되죠.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질문 드립니다. 재밌는 영화를 원수랑 보러 간다. 재밌으십니까?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조선 호텔 뷔페를 원수와 먹으러 간다.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유치원 그 발표 동영상을 보는데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저기 둘레둘레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촬영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서 너무 우는데 하는데 울어요. 울어요. 안 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담긴 사람끼리의 반응이 사실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죄가 끼어들었고 미움이 끼어들어서 살인하고 탐욕이 끼어들어서 간음합니다. 너무 슬픈 것이죠. 신방을 가면 10중 8구 이런 답이 나옵니다. 집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힘드시죠? 불경기라서 일이 안 풀리시죠? 8분은 10분에게 물으면 8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지. 사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이라면 합니다. 저 사람이 힘듭니다. 일이라면 합니다. 저 사람을 마주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죄로 다 망가져 있고 우리는 그 죄의 탐욕에 이끌려서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더더욱 큰 타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것 너무나 서글픈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을 보여주시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는지 제발 보아다오.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생을 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걸 소중하게 못 봐요. 선악과 비뚤어진 심정으로 보면 왜 만들어서 우리를 헛갈리게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악과가 놓였을 때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손이 번성하여 갔을 때 그 자손들이 선악과를 보면서 알죠. 뭘 압니까? 아, 우리만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를 아는 사랑의 증표죠. 너희의 삶에 규칙을 주며 질서를 주며 안전하게 다스리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내 마음과 함께하며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에게 번성함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안정감이요, 선포가 선악과였던 겁니다. 왜곡된 눈으로 보니 왜 못 먹게 해요? 내 편 맞아요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죄로 왜곡시켜 놓고 경계하며 더욱더 나락으로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와 그 지표, 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할 정도로 이것은 거룩한 것이며 거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는 지향점이 있었습니다. 꼭 결혼을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좋은 커플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럴 수 있지, 그것을 누구나가 보아가며 함께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아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의 대상과 상대방을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 우리의 망가짐만 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결혼을 통해서는 번성과 하나님의 역사의 이어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죠. 그래서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져보는 등등의 일들, 얼마나 많은 성장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발견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함입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너무나 부요하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볼 때에 죄와 나에게 함몰되죠. 무조건 나의 유익으로 가며 나의 유익을 구하며 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저는 결혼 생활과 간음, 성이라는 주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지향점을 보지 못하고 죄로 왜곡된 건가? 그걸로 인한 내가 어떻게 충족된가로 인생을 살다 보니 그 모든 선택과 판단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다락방 하시는 분은 다락방 교재를 볼 것인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주 다락방 본문이 소금과 빛입니다. 거기서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도된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장반 때 여쭙습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나 이 세상에 말하는 여러 가지를 탐구해 보면 하나로 요약됩니다. 내 힘이 미치는 범위가 영향력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 내 힘이 미쳐서 그거에 대한 수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납니다. 나의 터가 견고해지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가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취지와 나의 뜻이 잘 전달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그 존재감을 빗댄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끝까지 자기 자존감을 살리면서 나는 소금이야 하지 않습니다. 녹아버리죠. 본인은 없애지는데 그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합니다. 빛은 여러분을 비추어 주는데 여러분을 때리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혜택을 입고 있는데 빛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우리를 비춰줄 뿐입니다. 내 영향력의 수혜자가 이웃인 겁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이 사람이 전에 못 보던 참 의미의 행복을 보는가? 그렇게 나는 녹아 들어가나 나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하나님께로 가는가? 상대방이 살아나는가? 그런데 살인한다, 간음한다, 정반대죠.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겠으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밟고라도 올라가겠다, 살인하겠다. 나의 욕구는 충족되어야겠다, 나를 만족시켜라, 간음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죄로 왜곡시켜 놓고 경계하는 게 우리. 참 서글픕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결혼을 전제로 주신 거기도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또 남녀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태초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요하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은 교제와 부요함과 소통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려갈 게 많은가. 그것을 위하여서 사랑과 호감을 주셨는데 너무 신비한 게 그 사랑과 호감이란 감정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상대방을 가장 기능적으로 대해버리는 못은 간음에 있습니다.
내가 만족돼야 되겠다. 너로 인하여가 숨어 있는 상대방을 사랑과 호감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끝에 타락에 가면 가장 기능적으로 대해버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건 단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중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린 자녀마저도 기능적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학 가겠어. 정말 위하는 겁니까? 그 안 켜낸 기능적으로 대해버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의 것에 만족하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두고 단지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제 스승님께서 저에게 이 계명을 주고 현안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간음하는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서로 간에 부족하고 결핍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긍휼의 대상입니다.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서로 간에 참아줘야 되고 내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로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대로 양보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서로 간의 긍휼을 베푸는 가운데 너희 둘 다를 지켜가고 완성시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 간의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며 그 긍휼의 대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 목사 잘 봐라. 우리는 가정을 예를 들어줄게. 그 긍휼의 대상에게 이렇게 말한다. 얼마 벌어왔어? 바로 기능성으로 가는 거죠. 네가 얼마를 벌어야 나도 만족할 거 아니야가 숨어있는. 물론 서로 간에 성실하고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혹시 이런 게 있진 않습니까? 얼마를 벌어오지 못하면 우리 삶이 뭐로 안정되겠는가? 하나님이 안정시킨다라는 확신, 하나님 외에 줄 수 없는 인생의 확신을 물질이나 돈이나 세상이 주는 것에 뒀을 때 나와 함께하는 긍휼의 대상에게 마저도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우선시되니 얼마 벌어왔어? 너 몇 등 했어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을 잃었는가?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서로 간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하기에 당신의 그런 결핍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지는 너로서 내가 만족 못해. 그래서 다른 만족을 찾는,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으로 놀고 혹은 대상마저도 바꿔서 다른 대상을 사랑해 버리는 그러한 왜곡으로 가는 것,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가로막음, 나에게 기대하며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서로를 긍휼로 베풀어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혼의 가장 큰 많은 사유, 성격 차이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우린 기계가 아닌데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맞춰갈 수 없고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죠. 그 차이를 함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사이인 겁니다. 그 차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내 인격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 차이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보는 겁니다. 그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결핍을 채워주며 하나님께 의지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며 만족스럽지 않은 걸 다른 데 가서 만족하려면 이것 말고 다른 게 있겠지. 물질로 간다거나 다른 성적 타락으로 간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거를 오늘 말씀에 맞춰서 부부관계에서만 단촐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 전반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들고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딴짓을 많이 합니까? 딴 것에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루려다가 하나님 놓치고 결국 이루었을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망가뜨립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전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취약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리고 있는가?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 죄로 인한 지적과 우리의 절망 상태만 보면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천국 가서 뵈리라 확신하는 저의 영혼의 스승이 한 분 계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로 설교할 때에 정말 적나라하게 있을 수 있는 성적 범죄 다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설교의 마지막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반전하며 확 던진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런데 그 절망 앞에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너무 넘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율법이 있어서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고, 율법이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정말 죄에 빠져 있는 나를 보고, 율법 앞에 죄를 더하게 하는 그 모양의 뽐새 앞에 어떠한 소망도 갖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그 죄보다, 그 절망보다 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며 거기 기댄다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보자. 참 소망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분위기를 무겁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보다 훨씬 더 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과 반전과 기댈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반대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철학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교리적이지만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짜증내며, 여러분들이 좌절하며, 여러분들이 딴 거에 탐닉하는 그 모든 것의 해결의 시작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기대고 그리스도만으로 변하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게 환경이 아니라 죄이며, 여러분들을 왜곡하고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상대방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죄임을 알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진정 해결함을 받고자 할 때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교회의 진정 토대요, 교회의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 확신합니다.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전 여러분보다 전문가가 아니요,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보다 더 연소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전문성과 지혜는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세술에 대해서 전 솔직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압니다. 이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삶의 진짜 본질은 압니다. 그거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중점적으로 얘기하며, 자신 있게 얘기하며, 흔들리지 않고 얘기하며, 이것을 분명히 했을 때 우리 교회에는 언제나 견고함과 소망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확신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의문과 어려움과 짜증에 실질적인 답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임을 확인해 가시게 될 겁니다. 평소보다 설교가 많이 짧습니다. 그러나 할 얘기를 다 했고, 여러분이 그것을 확증하실 수 있다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